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 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과 술람미는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술람미의 그 실체하는 모습을 보면은 5절 6절에 술람미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고백을 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볼품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술람미의 남편 되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하는 고백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랑으로 채워진 거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그 솔로몬과 함께 결혼을 해서 신분의 상승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그거여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프로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알다, 미리 보다 하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현상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제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얘기를 하는 거죠.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로 읽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이제 편한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섭리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걸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다. 이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는요. 역사라고 그냥 볼게요. 지구라고만 봅시다. 모든 우주 세계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 맺어진 게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어진 게 역사입니다. 이게 페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이 열매 맺은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의 결과다.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페로라는 단어가 열매 맺다는 단어지만 또 움직인다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온 이 지구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운행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고유한 물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모든 사물들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 원자는 파동하는 에너지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바위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원자라고 하는 바위를 구성하는 그 구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면 원자잖아요. 그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사라지지 않는데 그 원자는 파동하는, 움직이는, 파동하는 에너지 자체예요. 그러면은 볼게요. 하나님이
온 우지구라는 공간은 말씀이 확장돼서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고 말씀이 열매 맺어진 게 사물이에요. 그죠? 보여지는 사물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들은 진동하고 있거든요. 다 진동하고 있어요. 진동한다는 말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랑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갔다가 동일한 성질의 것을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개척한다. 여호수아 18장 19절인가?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라. 17장 18절이네. 요셉 지파를 보고 야 네가 개척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개척은 바랍니다. 야 네 인생은 네가 창조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 물질화돼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먼저 들썩거림이 있어요. 뭔 역사가 어떤 역사가 되려고 하면 괜히 양놈 지갑 주운 것처럼 기뻐요. 이게 내 안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술람이라는 존재를 보면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인생인데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요. 그를 좋아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남자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술람미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진동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케 해라. 되려고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거는 경험해봐야만 알아요. 그냥 될 것 같아. 조건적으로 보면 안 돼. 그런데 뭔가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이게 막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겁니다. 주시하는 거죠. 그분만 집중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지치며 하늘로 올라감같이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알라라는 단어인데 올라가다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이 틀 때 썼던 단어예요. 긴 밤이 끝이 나고 이제 긴 밤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날이 태동될 때 썼던 단어가 이게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라는 단어로도 쓰죠. 알라. 그러면 봐요. 우리의 의식이 땅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하늘 에너지 차원으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늘이잖아요.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저주파가 고주파가 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고기압 되는 거예요. 땅에 딱 달라붙어 있던 것이 하늘 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그러면은 새 힘이 주어진대요. 새 힘이 주어진대요. 새 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타나서 그의 삶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꼭 도움되는 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말이 다 좋다 하더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이 쓴 그것들이 바이블 위치에 있고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성경의 위치보다 그것들을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껴도 절대자의 약속이다 이건.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내 안에서 들썩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 하나 들어오면 영이 작은 게 하나 들어왔다라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 팽창한다? 그러면 말씀이 운행하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 있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파동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의 내면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깨워내야 돼요. 에스라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요. 마감하는 시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고레스를 깨워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잠을 깨우는 거죠. 우르, 나사라는 단어도 썼고 잠을 깨우다는 단어도 썼거든요. 우르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니까요. 이 마음, 자기 마음 갖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니까 흥분하기 시작해요. 덜썩거리기 시작해요. 덜썩거리니까 고레스가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요.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이게 쉽지 않아요. 돌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쉬운 겁니다. 어떻게 70년을 우리가 마감하고 어떻게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 어떻게 여기서 포로된 삶에서 끌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라고 하면 끝이에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진동이 생겨요. 마음이 깨는 겁니다. 덜썩거림이 있어요. 덜썩거림이 있고 저 사람 마음에 덜썩거림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덜썩거림이 있어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동과 진동이 만나서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덜썩거릴 때는 누군가를 준비시켜놔서 하나님이 덜썩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이게 꼭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막 덜썩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덜썩거림에 동조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덜썩거리게 해요. 그래서 그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를 그 위치로 올려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말 많이 듣고 그러지 말고요.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혼으로 산다니까요. 영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는 혼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신성이 안에 있다라고 자기들이 믿거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걔들은 영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걔들은 영이 없거든요. 혼으로 살다가 혼에 또 주어지는 것 같고 그것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추앙받고 살다가 죽으면 깨끗하게 그리로 가면 되겠죠. 영원한 무지갱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흑암 가득한 곳으로. 근데 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덜썩임을 줘요. 막 내 안에 뭐가 덜썩거림이 있다. 예, 곧 뭔가가 끌어당겨질 시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는다. 내가 내어놓지 않고 유입될 게 있으니까 내어놓는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덜썩거림을 만들어요. 이 덜썩거림의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더라. 이건 뭐 많아요, 이런 말이.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선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더라. 선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더라. 온 지구는 지구라는 요것만 보더라도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이 움직이는 장소가 역사라는 공간이다. 여기 실제로도 보면 빈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빈 공간이에요. 그죠? 제 바로 앞이 여기가 빈 공간이잖아요. 원자로 보면은 꽉 차 있어요. 우리 눈에 단지 안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 빈 공간에 뭐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역사라는 공간은 말씀으로 채워진 곳이에요. 시편 33편 6절에도 만상을 야훼 입으로 지었다. 만상을 야훼 입의 기운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 피조 세계는 말씀이 나타나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이 말씀은 실제로 지구라는 공간에 막 돌아다녀요. 온 공간이 다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3절, 6절, 9절, 14절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이 있으라 하며 물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타나진 게 말씀이 나타나진 게 만물이에요. 그러면 그 만물은 파동하고 있거든요. 파동하고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만물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 만물의 신성이 있어요. 그게 뭐니까? 재료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죠? 호환이 돼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주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피조 세계 있죠.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포착되도록 물질화되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종이래요.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은 누구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인을 집중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좀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냥. 만물은 귀가 있다니까 주의 종이라니까요. 만물 자체가 주의 종이어서 얘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이게 다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요.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 마음 안에 그와 동일한 성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건 내가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잡것들이 다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 그냥 갖고 오자니까요. 한번 해보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 미친놈처럼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신뢰를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써준 그 책 보고도 그게 희열을 느끼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방법대로 움직여 가거든. 하물며 하나님 절대자가 주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고 모든 것들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열매 맺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하죠. 내가 창조할 것 아닙니까? 내 현실 내가 창조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내게 있는 자원을 갖고 움직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 삼아서 그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실체하는 거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요. 내 안에 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걸 내 안에 재료로 채워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붙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편 147편 15절인가 좀 돼서 보면은 주께서 명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땅을 속히 달린다. 돌진하단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빈 공간에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주인 만나려고. 말씀이 막 운행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마저도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축되어서 보여지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보여지는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있지 않고 파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제대로 된 주인 하나 만나려고. 말씀이 속히 달리더라. 루츠란다는 돌진하단다네요. 막힌 것이 뚫어내면서 돌진할 때 썼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능태 공간으로 있어요. 그게 내게 물질하러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그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그게 돈으로 딱 나타나서 보여지고요. 내가 딱 가면 그 놈이 꼭지 돌아서 그 놈이 내게 딱 나타나서 내게 일을 주고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말씀이 온 지구 땅에 말씀이 충만한 곳이구나. 그 말씀은 말씀으로 채워넣은 사람을 기다리고 그 말씀은 종이 되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구나.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주께서 말씀을 해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를 해요.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가 말을 들어요. 무화과가 말을 들어요.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상하게 여긴 베드로가 그 이튿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어디서부터 말랐다는 거죠? 뿌리부터 막 근원부터 말랐더라. 근원이 뭐니까? 말씀이거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밖에 보여지는 현상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걸 마음껏 사용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다. 될까? 되지. 되죠. 내 안에 창조한 그 말씀의 본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되지.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금방 될 것 같으면 안 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가능태로 있어요. 내게 물질화 되기 전의 상태로 있다니까요. 가능태 공간에 있어요. 가능태 형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돈 1,000만 원을 구한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 1,000만 원 내게로 와라 라고 제가 명령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확신이 있어요. 된다.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운행하니까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끝없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 1,000만 원을 와라. 안 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화되어서 그 돈이 실제하는 물질화돼서 내게 오기 전에 이미 가능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포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은 주의 종이고 그래서 내가 만물은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사실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홍해의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이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쫄고 있느냐?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면은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은 그냥 단지 물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만물은 주의 종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그러면은 내가 그걸 명령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재료가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런 바다가 갈라지느냐? 필요 없어요. 갈라질 필요가.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 타고 가면 돼요. 주여 배값 주세요가 더 빠르죠. 괜히 해서 주 예수께서 명하시니 물아 갈라져라. 안 갈라져요.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 말씀의 양을 내가 채워 넣으면은요, 내 안에서부터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갈라질지어다. 안 믿어져요.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재료 삼아서 빨리 끌어 넣어야죠. 말씀을 그때.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저축하고 말씀을 내면하는 거다.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지는데 자꾸 기도 그거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져요 라고 해야지. 그때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제발 좀 믿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권능이가 설교 많이 했으니까 설교 좀 들어라. 말씀을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말씀의 내면화가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잠잠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파동해요. 먼저 내 안을 깨워요. 내 안이 깨고 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필요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가능태로 존재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책을 읽어도 그러잖아. 우리가요. 이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조주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듣는 그 말 한마디보다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가 돼요? 말씀을 가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예, 만물의 목적은 그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은 생겨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죠.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아는데 지적 차원으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득되어서 아는 거예요. 야다라는 동침에서 아는 거거든요. 만물은 주로부터 시작했어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주로 인해 존재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놨을까요, 이거? 그냥 믿으면 된다, 천국 간다, 아멘,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두껍게 얘기를 해놨겠어요? 전부 예수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야 될 방법도 분명히 저는 기술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믿을 게 없어요. 마음과 혼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카르디아라는 마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누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마음, 카르디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요. 우리 마음 안에는 늘 불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믿을 것이 못 되는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불신자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무엇그리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가져요. 그 마음을 가지면은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 내가 주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만물을 동원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져요.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져요.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떡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눔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저 말이 맞을 것 같아. 저게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끝없이 이 말씀을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설교가 있으면은요,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을 자꾸 내면화해야 됩니다. 잠시 TV 보는 거는 쉬워요. 1시간 TV 보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말씀 40분 듣는데 오금이처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말씀의 희망을 걸자. 말씀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말씀을 그래서 끝없이 주어질 때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아서 양식 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듣는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다. 진짜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리저리 강의를 해보면은 이 말하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 현대, 제 입에 있는 현대도 막 꼬여요. 말하다가 스프레이크 확 걸리니까 확 걸려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 다시 계속해서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말씀 듣는 걸 말씀 먹는 문제로 같이 가져가죠. 말씀 들음을 얘기했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고 젖을 먹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다.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른 음식은 골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잖아요. 또 사실 내 몸을 위해서 이놈의 몸뚱아리가 뭔지 이게 낙이 새끼인데 이거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 했어도요. 이 낙이 새끼 이거는요 길들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놈의 낙이 새끼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뒹굴고 싶고 뒹굴면 일어나기 싫고 막 이놈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나요?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왜? 건강 위해서 라면도 안 먹는다며요. 안 먹는다며요. 말씀을 듣는 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인데 그거? 이 머리 밥통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공부 안 해서 무식한 표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육신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예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는 몸이죠. 바사르가 아니라 이제 소마가 말씀이 사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자꾸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배양이 돼요. 그러면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는데, 안 되도 내 안에서 된다라고 하는데 뭐. 내 안에서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지는 안 되지. 근데 내 안에는 이미 확신이 있어요. 될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태 공간이 움직이고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내 앞에 딱 나타나죠.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가는 것 돌아온다. 내 안에서 부정, 불평, 한숨 이런 거 나가면 똑같이 그런 게 따라와요. 만물이 주의 종이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지. 91.5 메가헤르츠 딱 맞추면 극동방송 나오듯이 CBS 채널 문제예요. 주파수는 많다니까요. 90.3도 있고 91.5도 있고 이런데 꼭 맞춰도 있잖아요. 이상한데 채널 딱 맞춰놓으니까 그놈이 되는 거지. 다이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다이얼을 조금 돌려보는 거예요. 따라 돌리니까 다른 게 들리네? 다른 게 잡히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면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다. 가장 좋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술람미 같은 인생이 뭐가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봐라 니들 보기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 내가 얼굴도 검고 가능성 전혀 없어 보이지. 야, 그런데 그분이 나 사랑한댄다. 그거 하나 갖고 일어선 게 술람미잖아. 그리고 그 술람미가 거친 덜을 헤집고 올라오거든요. 누구 찾아서? 신랑 찾아서 오는 거예요. 왜 찾아가서 그 긴 여행을 하죠? 거친 덜을 왜 올라올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들려진 신랑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를 정표 삼아서 거친 덜을 헤집고 올라왔다니까요. 어떻게 헤집고 올라올 수 있겠어요? 신랑이 사랑한다니까. 그것 하나 붙들고 그냥 거친 덜을 올라오고. 그걸 보고 있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 거친 덜을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보라는 거예요. 야, 쟤가 내 아내야. 보니까 얼굴도 시커먼데 뭐.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도 진짜 사랑을 해봐야 뭐 알지 뭐 진짜. 집에 원수들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배양만 되면은요 거친들 아니라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도 가요. 실제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남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삔 놈들, 그 놈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그래서 말씀의 내면을 자꾸 해서 말씀을 자꾸 듣는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채워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죠. 이러면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영인데 밖에 있는 현상을 움직일 수 있죠. 그거 죽어라. 그러니까 죽고. 홍해 갈라져라.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말씀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시편 119편 4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예,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다. 시편 119편 49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키예요. 많은 걸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말씀이에요.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를 말씀이 운행하는 것이고 말씀이 물질화돼서 나타난 거고 열매로 나타나는 게 물질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고 가능태로 있는 게 있습니다. 곧 나타나지만 아직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하죠? 내가 자꾸 말씀을 내면해서 자꾸 말씀으로 고백을 해내면 그게 응집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내 안에서 확신이 먼저 있어야만 돼요. 그게 말씀을 채워넣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말씀은 누구니까? 당신 자신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50절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곤란 중에 위로고요. 이게 나를 살렸다. 이 살렸다는 단어가 하야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절에서 꼭 피어나는 거죠. 부활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이 난 거예요. 딱 끝났습니다. 텔레오가 된 거죠. 딱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설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딱 끝났어요. 죽음은 그래서 끝이잖아요. 딱 끝난 거예요. 끝난 걸로 보여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살린다는 말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상황이 종료가 돼요. 딱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끝난 그 시점이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부활시켰습니다. 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된다는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될 것 같아. 남들은 다 안 돼. 야, 그거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인본주의가 신분주의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 돼. 그런데 된다.
어디서 내 안에서 시작돼요. 머리보다 심장의 파장이 500배나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충돌할 때는 가슴 따라 가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학교 수업하고 공부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네만 키워놨더니 이성, 논리 이것만 자꾸 키워놨거든요. 여기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공부해라 늘 그런 소리만 듣고. 여기는 안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시키는 일을 몰라요.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봐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보이는 그들 입장과 그들의 논리로는 불가능해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할 때 우리가 왜 훅 가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이미 안 믿어지거든요. 믿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놈이 와서 세상 말 툭 던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보다 더 커져서 확 눌려버리고 깔리는 거죠. 안 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조롱한다라고 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깟 조롱은 이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거친 대로 올라간다니까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갔는데 찾아다녔잖아요. 술람미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면의 풍요로움이 실제하는 사건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내가 뭘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해줄 것 같고 저리 가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풍요로움이 먼저 배양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자, 55절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에요. 현상적인 밤입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밤이에요.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밤인 인생입니다. 밤인데도 주의 이름을 기억해요. 셈이죠.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나차르라는 단어예요.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5절에는 이게 샤마예요. 샤마. 안으로 갇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했다는 거죠? 내면화했다는 거예요. 샤마르. 갇히다는 단어예요. 조롱이 있어요. 내 인생 밤입니다. 보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한밤을 만난 인생이에요. 밤. 조롱도 있죠. 그런데 이 밤이 새로운 내일과 연결되어 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알아요. 이 밤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 인생. 알죠? 그래서 말씀을 채워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지켰나이다. 샤마르. 쉐마. 이 뭐예요? 말씀을 간직하다는 단어죠. 말씀을 간직하다. 말씀을 내면하는 거예요. 혹독한 밤이 시작되거든 말씀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임을 알았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만져지는 것도 없고요. 조롱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배양되려고 하면 말씀을 채워 넣는 것밖에 없어요. 채워 넣어야 돼요.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밤에 채워 넣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게 나차르라는 단어예요. 나차르. 보존하다. 지키다. 보존하다는 단어가 맞거든요. 즐거워하다. 말씀을 내면하고 말씀을 또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보존했다는 말은 두 번째는 나차르라는 단어예요. 나차르라는 단어는 보존하다는 말인데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온 땅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알아먹고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겠다는 소리예요. 물질 세계로 실제하는 걸로 나타나지진 않지만
그 말씀이 온 우주, 온 지구상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 속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찰을. 그걸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으로. 파동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요. 성경에 이렇게 뭐 잘 아는 것처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멀리를 못 비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멀리는 봐요. 결과는 알고 갑니다.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알아요. 가는데 가는 가운데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퉁쳐버려서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 내면이 강해지고 내면에 풍요로움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걸어갈 때에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되는 힘밖에 안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저기 100m가 보이면 후레쉬처럼 좋은데 후레쉬가 아니라 등이래요. 그러니까 이 등을 갖고 가는데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내어 밀 때마다 한 발짝 두 발짝 앞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황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안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을 갖고 가면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내 앞 한두 발짝만 보여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게 이 말씀의 등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등인데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쯤 됐죠. 그렇죠? 말씀의 빛. 네 안에 있는 등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러면 봐요.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내면화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등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잠언에. 처음 듣는 말 같이 얻을 때는 새롭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면화했어요. 등이 내 안에 있어요. 멀리 못 봐요. 한 발짝 두 발짝 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등, 말씀의 등은 현상적인 등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나는 이 작은 이 호롱불 하나 들고 가요. 그냥 앞에만 보고. 그런데 저기는 물질화 되어서 나타날 큰 햇빛이 끌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끌어당기는 거죠? 내 안에 등이 끌어당겨요. 꺼진 것 같고 끌어당겨봐야 그건 절대로 안 와요. 물리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 밤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내면화하고 말씀을 듣는 만물들이 있고 내면화를 시켜가고 내 안에 확정이 생겨요.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이 말씀의 등이 이 호롱불이 거대한 빛을 끌어와요. 점점 더 내게로 다가와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4장 10절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 등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죠. 말씀 들어라 제발. 말씀 듣고 말씀 내면화하고 그 말씀 끌어당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야, 그 밖에 보이는 현상적인 빛은 그거 그냥 당겨오는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것도 없고요. 너무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 집중하라는 신호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쓸 수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요. 말씀 채워넣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놓으면 내면화되면은 이게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거든요. 이게 막 움직이지. 움직이면은 내게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올 그놈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봐요. 에스라 1장을 보더라도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흥분을 주시죠. 막 깨워요. 들썩이게 하거든요. 들썩이게 하는 그 들썩임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썩이게 해요. 같이 맞죠? 같이 만나는 거죠. 공명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10절 11절에 주변 사면 사람들이 돈 보따리 주면서 가라고 했다니까. 물질 세계로 나타나요. 이게 할만하잖아요. 하루 온종일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그걸 자원으로 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시커멓고 그저 착취당하고 했던 그 여인이 신랑의 목소리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끝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끝없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여러분들 목사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영어로 섭취해서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건 각각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내면화해서 끌어당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번 드립시다. 사랑하는 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술람미가 솔로몬이 주는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을 듣고 그 진들을 헤집어 올라갔던 그 역사가, 또 그 진들을 올라오는 그 술람미를 보고 행복해했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대자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위치를 고귀한 자리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말보다도 못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의 위치를 다시 존귀한 위치로 돌려놓습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내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썩이도록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들썩거림이 창조되고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역사에 있도록 아버지 꼭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세움 입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움직여 가도록 복을 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삶들 섬세하게 주님이 다뤄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복만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꼭 심어주시고, 이 말씀 먹고 이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적 현상을 끌어오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모습이 풍성하도록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